우리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유는 부정직한 청지기에게 칭찬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해석의 원칙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화자의 주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야기하려는 핵심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종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 이 종이 충실하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이 살금살금 도둑맞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종을 파면시키기로 했습니다. 종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빌어먹을 수도 없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 먹고 살 일이.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불의에 이 빚진 자들도 내 불의에 내 죄에 참여하도록 시킵니다. 그들을 불러다 빚진 자에게 너 얼마 빚졌느냐? 10,000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너는 얼마 졌느냐? 저는 8,000원 빚졌습니다. 그럼 네가 5,000원에 사문서 위조를 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은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얼마 빚졌죠, 장로님? 10,000원. 빨리 5,000원이다 쓰세요.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집사님 얼마 줬지요? 8,000원. 여기 6,000원이라 쓰세요. 사문서 위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았어.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의 간사함, 그의 꾀, 나쁘긴 하지만 그의 지혜, 이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칭찬은 아니죠.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본문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지요.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누구지요?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대. 근데 재산을 맡긴 이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럼 재산을 맡긴 이 청지기는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복음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했습니다. 왜?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겼습니다. 복음의 빛을 맡겼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겼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는 특별한 족속이라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성경은 낭비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대요.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네. 야, 이 다 탕감해 주는 거야. 좋대, 이 사람들은. 청지기의 낭비는 뭔가? 주인의 칭찬은 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낭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복음의 빛을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봐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찔리지요? 주님께서는 위대한 구속사업에 당신과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감화력과 돈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곤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가 먹을 만큼 이외의 것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낭비하는 것이래. 또 그럽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 우리 소유를 뭐 어떻게 해서 구제하래? 이거는 적극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래.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보통 말라기 3장을 기억합니다. 뭔 내용이지요? 11금에 대한 내용이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이 종은 자기 주인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랬어요. 도둑질이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질했대. 낭비라고 했는데 또 도둑질했대. 그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그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그래서 실물교원 375쪽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뭐가 가 있게 하래? 재물이 가 있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복음 사업에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신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당신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진리를 이 제자들이 뭐 하도록?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12 제자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복음을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그래서 12 제자에게 먼저 복음을 많이 가르쳤대.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 가까이 늘 같이 다녔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 왜? 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것을 이 제자들이 뭐 하도록? 나눠주도록 가르쳤어. 각 사람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빼앗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숙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책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 그렇죠? 우리는 안시아교 교가를 통해서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그런데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또 은혜 받으면 꼭 다음에 하는 게 있어.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지요?
이 아멘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에 대해서 뭐 할 책임이 있대? 나누어줘.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대. 뭐야? 어떤 책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줄 책임이 있대.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가 항상 있대.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살으니까. 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에 예민해야 된다고? 영적인 면에 예민해야 된다고. 영적인 면에 예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이 복음을 나눠줄 기회를 항상 찾아야 된다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왔다가 가곤 한다. 왔다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줄어든다. 실물교훈 373조.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헷갈리는 일은 주인이 한 칭찬인 것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제 이 청지기와 일꾼이 해고당했어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겠지요. 그때 청지기는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머리를 짜내고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서까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내서 애를 쓰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 아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뜻이지.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신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데 온 정력을 다 쏟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다 짜내어 살궁리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지혜를 다 짜내고 밤을 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도 지혜도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아들들은 곧 사라질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어떻게 살아간대요? 빛의 아들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살아간대. 세상은 뜨뜻 미지근하게 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예요? 아유, 한문을 아주 많이 하죠. 생존 경쟁. 예? 피 터지게 싸우고 경쟁해야 먹고 삽니다. 예? 피 터지게 머리를 짜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데 이게 오늘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이죠. 그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뭐 없잖아요. 재물은 똑같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의 재물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10,000원 5,000원이나 쓰세요. 9,000원 6,000원이나 쓰세요. 사무소 위조를 시켜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재물은 뭔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재물은 뭔가? 건강? 돈? 지혜? 복음? 안식일? 기별? 이것들을 친구 사귀고 구원하는 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생명,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 이걸로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무소 위조까지 해가며 빛을 탕감해 줬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여주고 할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친구로 사귀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특권 많지요? 복음? 그것들로 친구를 사귀래.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망과 권면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그것들로 사람들을 사귀고 구원하라고 하는 기별인 것을 마음에 품고 늘 내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이 헌물 받으시고 내신 모든 손들의 삶과 또 생업에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먹이 숙인 우리 모든 장한 교우님들 다가오는 한 주일 내내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